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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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그 배경 가운데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네 가지의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게 되어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길드 조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이단과 잘못된 교리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좀 혼란케 되어졌고요. 네 번째는 유대인들의 조롱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교회, 그러나 그 교회들 가운데는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또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지만 요한계시 2장과 3장의 핵심은 그러나 교회는 이긴다. 교회는 하나님 이기게 할 것이다. 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이 약속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이제 그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떻게 이겨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오늘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하늘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을 열으셔서 하늘에 완성된 교회 하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이렇게 예배할 때 너희가 환경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이김에 동참하게 되어져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예배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는 우리 삶과 너무나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자 삶이 무너진 예들이 있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자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가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의 아들 아우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자가 되어지고 삶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쫓김받게 되어지고 방랑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가인의 삶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창세기 4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이렇게 삶이 무너졌던 이유는 그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가인이 동일하게 제사를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배를 실패하자 삶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는 이제 방랑하는 버림받은 그런 삶이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울은 초대왕으로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져요. 버림받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 그것도 제사 예배와 연관되어집니다. 사울은 두 가지의 이제 실패를 경험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그는 이제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지고요. 또 한 번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좋은 것들을 취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귀한 것, 좋은 것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사울의 두 번 다 넘어지는 것이 제사 예배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잘못되어진 제사의 태도, 잘못되어진 예배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는 이제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지고 예배가 무너지면서 그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버림받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 하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인과 사울 같은 경우가 있고요. 또 예배를 통한 회복의 이제 그러한 예들도 성경에 보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마리아 여인이지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오늘 이 느낌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활기차게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와서 봐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그가 밝게 활기차게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원래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은 아니었어요. 6시쯤 정오의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몰래 와서 물 떠고 가려고 했던 그 여인. 남 앞에 드러나기도 이제 부끄러운 여인. 그래서 숨어 지내던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삶이 활기가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람 앞에 담대하게 증거자가 되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4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바른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요. 그랬던 이 여인 안에 삶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인생이 활기찬 인생이 되어지면서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예배는 그래서 우리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영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에 의하여서 육이 이제 이렇게 육이 그 영에 의하여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이 이제 예배를 회복하여서 영이 회복되어지면 혼, 몸,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내 영이 무너지면서 내 혼과 육, 내 삶이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예배입니다. 그들에게 하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 하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완성된 천상의 교회, 그 하늘나라에서 드려진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져요. 열린 문 사이로 하늘을 보게 되어져요. 예배의 첫 번째는 하늘 문이 열린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 문이 열린 예배예요. 하늘 문이 열려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하나님의 예배의 감격이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하늘 문이 열려야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찬양의 이제 응답을 우리에게 찬양의 기쁨과 영광을 주시게 되어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예배를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느님, 하늘 문이 열린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제 설교 하늘 문이 열려야 제 설교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 성도들에 들려야 하늘의 음성으로 내려와야 내 영이 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늘 문이 열린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문. 그래서 오늘 이제 초대교회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예배는 바로 하늘문이 열린 예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늘문이 열린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럼 열린 문하고 작은 능력은 동그라미 쳐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그 밑에 내 말을 지키며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사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는 거예요. 열린 문. 어떻게 지금 빌립보 교회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두 가지. 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문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 작은 능력, 마이크론 믿음, 100만 분의 1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숙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에게만, 큰 믿음의 사람에게만 하늘문이 열린다면 안 되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막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도 하늘문 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두 가지. 하나는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미티아는 예수가 주가 아니라 도미티아니 내가 너희의 주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사람, 도미티아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 하나님입니다라고 시인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뭐라고 한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문이 열린 예배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제 열린 문으로 하늘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뭐가 있어요? 보좌가, 하나님 보좌가 전체가 다 이 하늘로 이제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배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땅을 바라보기도 하고 내 문제를 바라보기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러한 모든 문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수고와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져요. 그 예배의 중심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도 가져오고 우리의 짐도 가져오고 우리의 문제도 가지고 오지만, 그거에 묶이게 되어지고 그거에 갇히게 되어지면 내 안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문제는 그 보좌 밑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커 보이게 되어지고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형편 가운데 있어요. 홍해 앞에 왔는데 앞으로 갈 수 없어요. 홍해예요. 뒤로 갈 수 없어. 이스라엘 이제 애굽 군대가 이제 쫓아오고 있어요. 양옆은 광야이기 때문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방의 우겨쌈의 문제를 봤어요. 그 사방의 우겨쌈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위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위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면서 홍해를 가르게 되어지고 홍해의 세기를 내신단 말이에요. 예배란, 그 예배가 좋은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래를 보고 땅을 보고 문제를 봤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배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능력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예배가 되어져요. 예배가.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뭘 봐야 될 것인가?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을까?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무지개를 바라봐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무지개가 어떻게 보좌에 둘렀다는 거예요. 둘렀다는 말은 360도 이제 무지개가 둘러 있는 거예요. 무지개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 지금 뜨는 무지개는 어떤 무지개예요? 반영의 무지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완성된 하늘나라 가면 어떤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원형의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원형의 무지개. 지금은 반영의 무지개가 뜨는 거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반영의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그런데 완성된 하늘나라는 원형의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이 완성된 약속에 원형의 무지개, 그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져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탄은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해, 근심해, 걱정해.
하나님의 약속 붙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른단 말이에요. 염려한단 말이에요. 근심한단 말이에요.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고, 그래,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들을 떨궈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거,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져요. 예배 두 번째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세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 네 생물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보좌를 봤는데 보좌 앞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네 생물이 어떤 생물이었냐면 7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거기다가 사자에다 동그라미, 송아지에다 동그라미, 사람에다 동그라미, 독수리에다 동그라미. 네 생물인데 그 네 생물이 각각 다른 거예요. 사자 같은 생물이 첫째 생물은,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더라. 오늘 이 생물을 봤을 때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생각했겠어요? 어디 말씀? 구약의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장 같이 읽죠. 시작.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이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에스겔도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봐요. 에스겔의 상황도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황과 똑같아요.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 가운데 상황이 있는데 지금 그들에게도 똑같은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하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 똑같은 질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 보여주기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생물이. 근데 그 생물을 보니까 이제 앞은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그리고 뒤는 독수리 얼굴. 요한계시 나온 거죠. 이 네 생물 가지고도 한 번 설교를 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께서 1장을 좀 잘 설명해 내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요한계시를 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기에는 저기 시간도 너무 적고, 또 구약을 막 설명하다 보면 아직 어린 분들, 이제 막 교회 믿는 분들은 단단 음식 못 먹는 분들 좀 이제, 그러니까 좀 넘어가게 되어져요. 열린문도 마찬가지. 열린문도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쫙 한 번에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좀 깊이 있게 성경을 다루고 싶은 분들하고 한번 언제 삶공부를 해서 요한 이제 말세의 삶이라는 해서 요한계시록 깊이 있게 한번 다루면 좋겠어요. 설교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 요한계시록에 이제 하늘 봤는데 네 생물을 봤는데 그 네 생물의 모양이 네 가지의 모양이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에스겔서에 있는 1장의 말씀이지 라고 딱 그들이 1장이 그 말씀과 1장이나 전체의 말씀 다 그들이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 1장의 말씀을 전체를 다 살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어져요. 네, 넘어가고 기회가 있으면 언제 한번 말씀의 삶에 들어오십시오. 그 다음에 보시면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여기까지만 할까요? 6날개는 동그라미 쳐주시고, 8절 그 네 생물이 뭔가는 지금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6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6날개 딱 하게 되어지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생각하냐면 이사야서 6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장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하늘문을 여셨어요. 우시아가 죽으면서 굉장히 낙담되어져 있을 때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을 보여주셨는데 거기 보니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랍이 6 날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이제 4장에서는 그 생물이 뭔가를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딱 봤던 초대교회 성도 그 생물은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나 있던 에스겔서 1장을 전부 다 받고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받으면서 그건 스랍 천사야.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스랍이란 천사. 이 천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보좌 주위에 있게 되어지는데 내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 이제 사자의 얼굴, 그 다음에 송아지 얼굴, 소의 얼굴, 그리고 사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 얼굴. 천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가 4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사자 복음서라고 그래요. 왕의 복음서.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왕의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왕의 족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면서 바로 이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서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일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짧게 행동하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 송아지같이 소처럼 일하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서라고 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제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사람의 이제 시초가 되어지는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 왜 족보가 없느냐? 종에겐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족보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도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의 족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사람의 족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4번째 복음서가 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이제 저 높은 하늘, 높이 날 하늘.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깊은 영적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7가지 표적, 7가지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어떻게 증거되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되어져요. 이렇듯이 이제 이 천사들이 바로 사자의 모습과 같고 그 다음에 송아지의 모습과 같고 사람의 모습과 같고 그리고 독수리의 모습과 같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란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간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교는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복받는 삶을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래서 저는 어디 설교를 하든지 구약을 하든지 신약을 하든지 전부 거기서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예배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는 바로 사자와 같은 분 오신 바로 왕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소같이 바로 종으로 오셔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바로 인자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메시지가 되어지고 설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4번째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여러분 여기 24 장로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에게 경배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밑줄 그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여기까지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 나오는 24장로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24장로를 가리켜서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늘 24보좌가 있는데 24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있고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고 금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4장로님들 이 모습 뭐였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그래서 여기 24장로님들은 누구냐면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24장로님들은 바로 승리한 교회 성도들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24장로예요. 이 땅 가운데 장로 직분 못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 하늘 가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거예요. 24장로가. 특별히 여기 24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것이 숫자에 주신 이제 상징입니다. 24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인데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약교회는 뭐예요? 12지파로 되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약교회였단 말이에요. 신약교회는 뭐예요? 12사도 위에 세운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24장로라는 것은 바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이제 교회들,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흰옷을 입고 있고 금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24장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가 경배예요. 경배. 그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뭐예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관. 여기 관이란 말이 무엇인가? 관이란 말이 헬라어는 두 가지로 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디아데마란 말은 왕이 쓰는 왕관을 이야기해요. 스테파노스는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관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10절과 4절에 있는 관은 어떤 관이겠어요? 왕관 디아데마가 아니라 스테파노스 승리자에 주는 월계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월계관, 바로 이기는 자에게 월계관을 주는데 그 관을 어떻게, 스테파노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와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일주일 하나님이 나에게 삶 가운데 주셨던 감사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어져요. 예배. 그래서 예배에는 중요한 두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 경배와 찬양,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오늘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 이제 하늘에 보면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찬양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 여러분 동그라미, 영광, 존귀, 권능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보면 주의 뜻대로 동그라미.
하나님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은 뭐야 돼요? 하나님,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오늘 초대교회 권한받는 교회에게 하늘을 열어서 하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도 예배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가 세상을 이기게 하게 되어지고요, 예배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미혹을 이기게 하는 힘이 어디 나오냐면 예배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제가 7가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 기억하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예배를 뭐한다? 준비한다. 예배를.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의 첫 번째는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못하면 밥 먹을 때라도 잠깐이라도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준비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둘째는 토요일에는 일찍 잠을 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 그래야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토요일에 늦게까지 있게 되어지면 몸이 피곤하면 집중할 수 없어요. 우리 영은 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은 좀 쉬면서 좀 집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와서는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앞자리. 네 번째는 예배 15분 전에 와서 준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5분 전에 와서 준비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그 준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보를 보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것은 무엇이고 결단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은혜로웠다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죄를 지적해 주시는가, 나에게 어떻게 결단하게 하시는가, 회개와 결단에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로는 뭐예요? 주신 말씀을 일주일 동안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예배가 끝날 때부터 축도 끝날 때부터 예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예배는 삶의 예배인데 주신 말씀 붙들고 일주일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했던 것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가 되어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4장과 5장에서 하늘을 열어서 하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첫 번째, 하늘문이 열린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는 두 번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예배예요. 위를 바라보는 게 예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네 번째는 예배는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가 되어져요. 우리는 예배 직접적인 이제 그런 관련 가운데 있는데, 예배가 살면 삶이 살게 되고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적인 예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7가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로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적어도 식사 기도할 때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는 토요일 날에 충분하게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셋째는 이제 교회 오면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넷째는 교회와 15분 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다섯째는 그 준비할 때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바로 주보를 보면서 하나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여섯째는 설교 들을 때 회개와 결단에 초점을 맞춰 설교를 듣는 거예요. 7번째는 예배 끝난 다음에 주신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예배가 되어져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뭘 결단해야 될 것인가? 7가지 예배 준비 가운데 나는 이번에 뭘 결단하면 그렇게 한번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30초 정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좀 기울여 보겠습니다.